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관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 평화입니다. 평화. 인류의 가장 심각한 고민은 평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어떤 사상이 이 팽배했냐면요, 여러분, 16세기에는 계몽주의, 그 다음에 17세기부터는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본주의가, 참 철학사상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인류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16세기에는 몽크의 계몽주의, 루소? 죄송합니다. 뇌가 잘 안 돌아가요, 밥을 많이 먹으면.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16세기에 팽배하다가 17세기에 뉴턴을 시작으로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와, 인간이 위대하구나. 이렇게 기계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배를 띄워서 막 5대양 육지들을 막 정복하고 금을 캐오고 기술이 막 발전을 하니까 인간은 대단하다. 그래서 약 200년이 넘도록 인본주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인본주의, 인간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싹 다 여러분 주저앉게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전쟁의 참혹을 보면서 아니구나, 인간은 위대한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한없이 잔인하고 인간은 한없이 추악하고. 여러분, 전쟁에서 우리는 인간의 추악함을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람을 불에 태운 다음에 거기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군용 비누를 만든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니, 임산부의 배를 그대로 갈라가지고 그 아기를 끄집어다가 막 인체 실험을 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너무 끔찍한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너졌어요. 인간은 위대하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평화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유엔입니다. 이 왜 만들었느냐? 바로 인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세계대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수많은 전쟁은 끊임없이 매년마다 치러지고 있고, 작은 분쟁과 전쟁, 내전, 최근에는 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질병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또 죽는 거 아니야?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어려움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올해 4월 통계에 난민이 몇 명이 발표됐느냐? 1억 2,200만 명. 10년 전에 세계 난민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10년 전에는요 4천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불과 여러분 10년 만에 3배가 늘어났어요. 3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1억 2,200만 명이 올해 5월 달 집계된 통계입니다. 난민이 되어 나라를 잃은 채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보셨어요?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숨어 있어요. 숲속에 숨어 있어요. 제주도를 지나다가 보면은요, 저기 오름이나 여러 산 속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난민들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겉으로는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위로는 북한의 핵무기, 주변 나라들의 끊임없는 경제 위협으로 언제든지 한반도의 평화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과연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인간의 노력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땅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에 평화는 과연 찾아올 수 있을까?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나는 평화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어디 여러분 나라와 나라, 세계의 문제이기만 합니까? 사실 가정마다 평화가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성과 울부짖음과 신음과 미움과 적대감으로
여러분 팽배한 가정과 사업과 단체들을 보잖아요. 이 사회를 봐도 벌써 여기저기에서 평화가 깨졌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메시지를 여러분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평화의 바이러스를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평화 만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성서가 가르치는 평화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평화는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 인사할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샬롬. 이걸 이렇게 예쁘게 흔들어 줘야지. 이렇게 하면은요 되게 기분 쯔쯔쯔쯔 이거 하면 안 돼요. 다시 이게 웃으면서 샬롬. 예, 그래요. 지금까지는 한 명도 안 줘라. 아, 좋아요. 샬롬은요 튼튼하다, 안전하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래요. 왜 유대인들은 이 샬롬으로 인사를 하느냐? 우리나라보다 유대인들은 더 많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나라를 뺏겨서 땅이 없이 2000년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학살을 당했습니다. 66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했잖아요. 예,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날마다 샬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도 안전하세요. 오늘도 든든하게, 평화가 없고 전쟁이 없는 상황을 이들은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인류에는 본격적인 대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헬레니즘 문화가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의 평화를 따라합시다. 팍스라고 합니다. 팍스. 팍스는 여우구나. 팍스. 피 발음 팍스. 팍스라고 불렀는데, 이 팍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보다 여러분 우위를 가져가고, 전쟁의 무기와 전략의 우위를 가져가서 상대방을 먼저 진압하면 내가 평화롭다 이겁니다. 예. 저거 나 한 대 칠 것 같은데 내가 가서 먼저 치는 거지. 어딜 째려봐 임마. 응? 덤빌 거야? 그러면서 내가 먼저 때려가지고 눕히면은 제가 나를 안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력으로 상대방을 진압해서 나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의미, 바로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에서 만들어진 평화의 개념이 팍스죠. 사실은 군비를 강화하고 비행기를 사들이고 수많은 전쟁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전쟁을 꼭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평화를 어떤 개념으로 소유할까요? 신약 성경의 평화는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참 이름이 이쁘죠? 에이레네. 에이레네라고 번역됐는데, 이 에이레네의 뜻은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적대적인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드는 이 평화의 상태, 적대적인 마음이 화해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그 평화, 이 평화를 에이레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질문할게요. 어떤 평화를 원하십니까?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면 만족한다. 그런 거죠. 북한 지금 괜찮아. MZ들이 갖는 생각들입니다. 쟤네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풍선을 보내든지 핵무기를 쏘든지 그냥 괜찮아. 이렇게 그냥 아무 상관없이, 아무 관계없이 그게 전쟁만 없으면 우린 만족해 라고 하는 이 샬롬의 상태냐, 아니면 박스처럼 군비를 강화하여 더 높은 기술의 무기들로 아예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 아니면 우리와 저들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적대 관계에서 화해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입장 중에서 어느 입장입니까? 사실은 이제 답답하신 분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저기 배송호 집사님이 이 첨단 무기를 만드시는 분이야.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적대적인 눈빛을 보지 마시고,
군대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이 첨단 무기 막 뭐 AI를 활용한 또 드론을 활용한, 사실 요즘엔 드론 전쟁입니다. 사람이 가서 총 쏠 필요가 없어요. 드론이 가서 총알 쏘고 미사일 쏘다가 다 소진되면 드론이 가가지고 자폭하면서 그냥 전쟁이 끝나는, 그런 기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북한보다 뭐 이 군 전력이 사람 숫자가 아니라 이 무기의 첨단화가 뭐 30년이 앞섰다, 40년이 앞섰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총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총알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그렇죠? 탱크나 전차는요 세계 1위입니다.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한 3개월만 주면 우리나라도 핵무기 수천 개 만든대요. 강대국들이 못 만들게 해가지고 안 만드는 거지,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요 수백 개 수천 개를요 몇 달이면 다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우리가 이제 군대 이 군비가 너무 뛰어나니까 그냥 싹 밀어버리자, 우리가 가서 먼저 박스, 싹 밀어버리면 걔네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할 거 아니냐,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평화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 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면서 남북 간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가 싶더니 다시 통신탑을 폭파하고 만남의 그 빌딩인가 그거를 폭파하고, 그죠? 그 다음에 미사일을 매일마다 쏟아내고 날려버리는 극도의 대치 상태에 다시 놓여지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예전의 심지 침략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언제든지 다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위대를, 자위권으로 여러분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평화를 여러분 원하고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정답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실 자나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평화는 과연 뭘까요? 샬롬이에요? 팍스예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우리 믿는 자들이 나가야 될 평화의 방향은 화해와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평화의 해법은 바로 에이레네의 평화. 나와 적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적대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 화평의 관계로, 협력의 관계로, 하나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둘로 뭐를 만들었대요?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육체로 둘로 나눠지고 적대적인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사명은 여러분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성경적인 평화는 뭐냐? 바로 적대적이었던 관계를 화해와 용서로 여러분 다시 하나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육체를 희생시킴으로 적대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헌신하시는 팔여선교회도 위로 여선교회, 아래로 여선교회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만들고 막힌 담이 있으면 팔여선교회가 뛰어들어가서 아우 권사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평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끊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가서 평화의 관계를 만들고 화평의 관계를 만들고 원수된 관계를 끊어내고 여러분 평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판려선교회 여러분 화해와 용서를 만들고 평화의 다리를 놓고 위로 어르신들 여선교회와 아래에 젊은 여선교회 중간에 가거 역할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조원교회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화평을 이루는 우리 귀한 평화를 놓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판려선교회만 그렇게 하게 냅둘 거예요? 아니죠.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이에요. 와, 벌써 끝나? 그러면 어떤 하나님 복을 주시느냐?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화평의 다리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오늘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신대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녀인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뭐가 될 것이라고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아니 그러면 뭐 아들만 됩니까? 아니요, 딸도 돼요. 이 말은 뭡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예, 그냥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딜 가든지 화평을 만드는 자예요. 근데 꼭 어느 교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없어. 근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꼭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워.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큰 소리 나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그렇게 그냥 미워하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딴 데 있지. 근데 이렇게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게 진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단지 그래 싸움만 안 하면 되지, 그냥 전쟁만 없으면 되지, 분쟁만 없으면 되지,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가서 화해시키고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다가가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를 줘요? 상속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상속받는 거예요. 예,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평화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다 상속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복을 빌지 않아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은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기도가 이제는 막 수준이 올라가고 기도의 단계가 올라가서 구하지 않아도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세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누가 누리느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상속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구하지 않아도 자녀답게 살면
다 상속받습니다. 아멘. 복을 상속받는 거예요. 복을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말도 되게 안 듣고, 톤에 그냥 집안에 있는 것도 다 거덜내고 가서 사고나 치고, 줄까 안 줄까? 그래도 줘요? 안 주고 싶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정말 나의 형상을 닮은 자녀답게 살면 아버지의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복을 다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헌신하시는 판려 선교 여러분, 작은 것부터 평화를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막힌 담을 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가정에 불화를 만드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분열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는 자꾸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화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미소를 보이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자, 옆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미소를 보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서정달 목사님이 남겨주신 그 명언이자 유언이 너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어.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아우, 저놈의 옆에 내는 왜 저럴까? 아이고, 화상아,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그럴 수도 있지. 마음에 안 드는 권사님이 있으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지. 어저께 잠을 못 잤나 봐. 모기에 뜯기냐고 잠을 못 자서 오늘 날카로운가. 오늘은 그냥 말 걸지 말고 웃기만 해줘, 웃기만 해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근데 사람은 참 오해의 동물이에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웃지 않으면은 저 사람 날 싫어하나? 내가 뭐 저 사람에게 실수한 거 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 점점 깊은 골을 만들고 오해를 만들어서 여러분 적대적인 관계를 만듭니다. 연세대 김재엽 교수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사회에 평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TSL 운동입니다. 따라합시다. TSL 운동. TSL 운동은요, 땡큐, 쏘리, 러브의 앞자만 따가지고 TSL이라고 합니다. 땡큐가 뭐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쏘리는 뭐예요? 미안합니다. 러브는 뭐예요?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 뭐 나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만들었는데, 논문을 쓰셨는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을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암 예방과 노화 방지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요, 난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아요 했던 사람들은 암 발병 확률이 30% 이상 늘어났고, 반대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50% 이상 감소가 됐다는 겁니다. 혈액 내 산화성 스트레스 지표가 40% 이상 감소하고 항산화 능력 지표는 30% 이상 늘었다는 것입니다. 체내에 산화성 스트레스가 줄면 암 발병률이 떨어지고, 고혈압이 좋아지고, 당뇨병이 좋아지고, 파킨슨병이 좋아지고, 발생 확률이 낮아가지고 노화도 늦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난 죽어도 안 한다고. 뿐만 아니라 우울증 감소 효과와 심박 동변이 15% 향상됐대요. 우리 옆에 영학교회 우리 김철 목사님 2주 전에 심장 여기
관상동맥이 두 개가 90%는 막혀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응급실 가서 이걸 뚫는 수술을 하셨어요. 그 좀 목사님한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지. 그러면 안 막혔을 텐데. 참고로 저는 5년 전에 두 개를 박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도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한 거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평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다고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후 예배 때는 실전에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연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항산화 기능이 30% 면역이 올라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심장이 15% 좋아지고 혈관이 맑아지고 암 발병률은 50% 이상 떨어지고 놀라운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좋다고 그러면은 산삼도 먹고 장어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잖아요. 근데 왜 돈 안 들어가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에서는요, 이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많이 쓰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돈 안 들어가잖아요. 마카, 뭐 또 뭐예요? 아르기닌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소팔메토 이런 거 안 먹어도 된대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남진이 그거 광고하는 거 안 먹어도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김 교수가 또 논문을 발표했는데 몇 년 동안 가족들 간에 이 언어를 쓰게 한, 그래서 100가정에서 이 연구를 발표했대요. 이게 건강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했는데, 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많이 쓰는 가정의 관계가 개선되더라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병만 치료되는, 면역력이 올라가는 치료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 관계에 있었던 가정의 관계 개선이 되고 갈등이 관리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다 뭐예요? 화평케 하는 거잖아요. 욕부터 딱 나가면 뭐예요? 싸우자는 거지 뭐. 으이씨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고 언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럴 마음이 들다가도 미안합니다 하면 눈 놓듯이 마음이 싹 사라지고, 고맙습니다,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데 고맙다 그러니까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중고, 중부, 청년부 여기 그 연합수련회 때 찬양단을 하나 섭외를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찬양단을 왜 불렀느냐? 그랬더니 악기 실력도 악기 실력이지만 앞에서 찬양하는 이 싱어들의 표정만 보고 있으면 은혜를 받는데, 그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특히 여기 있던 그 여자 자매, 얼마나 하루 종일 일하고 왔대, 직장에서. 그래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와가지고 섰는데 얼마나 그냥 4시간 5시간 내내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보니까 표정으로 찬양을 다 하는 거야. 찬양단 아멘. 내가 말 안 하지 알지? 이번에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교육자 연찬에 가서 보니까 어디 내놔야지 잘하는 것 같아 애들이.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병도 치유되고 가정의 화목을 이끌어내고 막힌 담도 허물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었느냐?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물어냈습니다. 여러분, 낮고 천한 자들과 돈 많이 가진 자들,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막힌 담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넣어주심으로 여러분 그들 사이에 갭을 좁혀놓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땅,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땅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목마른 여인에게 물을 대신에 영원한 생수를 주시면서, 여러분,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벽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따라합시다.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열매, 결과.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열매, 자녀가 잘 되는 열매, 사업이 잘 되는 열매, 여기에 집중을 너무 많이 합니다.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승리해야지, 잘 돼야지,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열매가 잘 맺으려면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나무에서 나오잖아요. 나무가 안 좋으면요, 좋은 열매는 절대 안 열려요. 근데 우리는요, 열매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인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나무가 되면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열매만 보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나? 대학 잘 갔나? 취업했나? 아니면은 사업 성공했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열매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는요, 내비둬도 잘 맺어지게 돼 있어요. 뭐가 좋으면? 나무가 좋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나무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을 좋은 나무로 만들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무조건 풍성하게 맺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 팔려선교회 헌신합니다. 이제 우리 팔려선교회가 위로 여선교회, 아래로 여선교회, 중간에 가교 역할을 잘해서 정말 화평한 우리 여선교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평화를 놓는 여러분, 우리 팔려선교회가 되어서 우리 팔려선교회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팔려선교회와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한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 막힌 담을 허무는 자,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